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51절을 가지고 깨달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깨달았느냐, 천국을 이제 알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들은 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텍스트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제 예수님을 배제하고 이 땅에 사는 가치로 말하는 것인데, 내 삶이 개똥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승이 나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는 뭐 두렵고 이런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으로 인생의 목표나 또는 본질을 삼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걸 우리가 이제 귀뚫린 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라고 했죠. 이 비유를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들린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비유는 문학 시간에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비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계시하는 방식으로의 비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희, 그리고 천국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 삶에 이제 매 순간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슬퍼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라. 그럼 그 기뻐하라의 말씀이 귀에 응하여서 뭐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닌데 뭐 슬픔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갑자기 이제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크고 작게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한 번 더 내가 예수님 믿나 한번 점검을, 거룩한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따르라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슬픔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나, 사방으로 슬퍼요. 사방으로 슬픈데 주님께서 기뻐하라. 이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기쁨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요.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 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땅의 일들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라. 이분은 이 천지의 창조주라시란 말이에요. 이 기뻐하라. 그러면 마땅히 아멘 하고 이제 베드로처럼 또 요한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기쁨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 어떻게 이 지금 고기 잡다가 말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내가 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버려두고 따라갑니까? 예? 아버지 일하시는데 야고보 요한 버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두고 갑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 주인 되시면 우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버리고 따라간다. 슬픔 버리고 따라간다. 두려움 버리고 따라간다.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귀에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내가 귀에 응하게 되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냐? 나의 삶을 천국으로 보게 되는 거냐? 내 삶에 주님께서 좋은 걸로만 가득 채워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동화책도 있지만 어려운 뭐 세계 고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화책은 쉽잖아요. 그냥 쉬운 논리, 쉬운 결말, 그것도 필요해. 동화도 필요해. 애들이 읽는 동화도.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고전도 필요한 거예요. 고전도.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행불행이 다 교차하는데, 때로는 이 불행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다시 말해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읽을 때, 그러니까 그런 고전과 같은 나의 삶의 순간을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이제 나에게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져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귀에 응하여서 나의 삶을 천국으로 보게 되더라라는 거. 내 삶이 천국이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돈이 없는데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병이 있는데 병이 나아서가 아니고, 내가 아팠는데, 똑같은 얘기네.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발견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나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나의 전부이시다. 예수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알고 있을 때 나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보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귀에 말씀이 응하면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법리가 되고, 말씀이 법리가 되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엉터리로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의 법리가 내 안에 쌓이면,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제 말씀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성경의 음식법 이런 거 보면 이게 고대 사회 법인데 오늘 무슨 쓸모가 있냐,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리차드 도킨스죠. 그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를 초반에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도 제법 그러니까 수려한 부분이 있구나. 되게 편협하고 너무 편협하다 못해 거짓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네 주장들을 이렇게 펼칠 때 그냥 막말로 말하는 건 아니구나. 거기에도 나름대로 뭐 논리가 있고 또 뭐 아름다운 문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설득 당하는 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너무 그쪽으로 가면 이제 52절을 못 갈 테니까, 자, 51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쌓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 나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천국으로 내가 읽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쌓여야지 오늘의 내 삶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내 삶은 천국이었구나. 천국이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이 중요한 건 다 알고 그러면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살게 하는 힘, 그 생명력이 뭐냐? 이 구약 전체를 다 보시면 전체라고 하면 토라부터 선지서까지 쭉 보면 듣는 힘이 생명력이구나. 듣는 힘이 생명력이구나. 그러니까 이 듣는 힘은 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레마라는 것은 지금 막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 내 마음을 살린다는 거죠. 예, 듣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으로 듣는 거, 육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듣는 건데 이 영으로 듣는 것에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 그건 뭐냐? 그게 바로 뚫린 귀다. 예, 그래서 이 뚫린 귀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거기 보면 왜 귀를 뚫죠? 귀를 뚫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해서 주인을 섬겼는데 5년이든 7년이든 섬겨봤단 말이에요. 근데 야 집에 돌아가서 내가 뭐 포도원 가꾸고 또 뭐 보리 농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 생애적으로 만난 이 주인님 내가 이 주인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다바리가 돼서 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찮은 일을 할까? 저 사람 고향에 가면 영주의 아들일 수도 있고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해서 나름대로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종으로 신분이 아래로 내려가서 살까?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내가 돌아가가지고 뭐 예전처럼 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주인을 위해 사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주인님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주인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니 그 주인이 그런 이제 약속의 징표로 귀를 뚫어서 그러니까 왜 귀를 뚫겠어요? 듣고 순종한다. 마치 그 제사장이 귀에다가 피와 기름을 뿌리고 바르듯이 그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행복은 뭐겠어요? 주인의 만족이죠. 주인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 내가 이분의 종이 된다니 참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종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건 자유가 없는 인생이고 그것은 내 것이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 종에겐 비밀이 있는 거야. 이 주인님의 종으로 사는 건 이게 말하자면 교회됨이라네. 참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된다니 이건 참 곤란한 일이죠. 주인으로 인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참 곤란한 일이죠. 일단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계속 힘들겠죠. 이제 교회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인으로 만족하냐. 여러분 어떤 대충 여러분들의 삶에 견적 나오죠. 이게 뚫린 귀의 견적이구나. 우리 신천연합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정도로 만족이 돼야 된다니 참 모르고 다니다가 알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생명이 뭐냐?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건데 그 생명이 뭐냐 봤더니 듣고 사는 거래요. 듣고 사는 거. 내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래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52절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52절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렇게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듣고 깨달았으므로 주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예수님께서 뭐 서기관이 되라, 서기관이 좋다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이 부분, 천국의 제자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일에도 읽고 어제도 읽었는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제자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따르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잘 이해해서 내가 무슨 뭐 진정성이 있어서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이제 끝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때 그것 내세우던 사람들, 호언장담하던 사람들 다 냅다 도망갔잖아요. 참 그것도 참 그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신비로운 부분인데, 그런데 여성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쫓겨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뭐 그 외에 몇 명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신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근데 뭐 내가 죽을지언정 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냅다 다 도망갔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가난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이제 그걸 이제 가난하고 목말라서 주님을 따르는 거는 모멘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한 번 산다고 하지만 한순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길게는 이제 나눠보면 10년 혹은 이제 수십 년을 사는데, 그러니까 맨날 목마를 수는 없잖아요. 맨날 그 가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목마른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깨달아.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가난하고 목마른 이런 어떤 심정이나 상황이 이제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순간에 주님 모셔서 나를 따르라. 누가 못 따르겠어요.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 다 버리고 따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나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우고 듣고 믿음이 성장해서 은혜를 알게 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영혼의 등불을 켜신다. 영혼의 등불을 켜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이 은혜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구나. 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한다는 거는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일본인들은 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거부합니다. 되게 좀 이상한 일이죠. 그게 매구미와 온의 차이예요.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거부해요. 이거 은혜를 아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 이게 깊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1년 차다.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나누는 게 은혜예요. 나누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누는 게 은혜예요. 나누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누면 저 사람이 가진 게 많구나, 마음이 좋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 나누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뭐 고마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면으로 딱 보면 나누는 것을, 어떤 사람이 나누면 야, 저 사람 좋다.
아,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져서 나누기 싫죠. 그 이제 인색하다 그러죠. 예. 그걸 넘어간 겁니다. 이제 인색함을 넘어가서 내가 이제 누군가의 필요를 발견하고 이럴 때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돼.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면 요걸 넘어가야 되는데, 자, 김찬양 형제가 우리 신영기 집사님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김찬양 형제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영기 집사님 빚을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누는 거는 이제 김찬양 형제가 나누어줬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은 김찬양 형제가 줄어드는 거고 신 집사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구나 형님을 나눠주고 형님한테 이렇게 뭔가 주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신 집사님이 나눠주는 게 당연한데 김찬양 집사님이 나눠줬어요. 뭐 형님 뭐 이것도 쓰시고 저것도 입으시고 이것도 드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찬양 형제님이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상승한다고. 훌륭한 사람이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더 나가서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은혜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김찬양 집사님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색하다라는 이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설명하려고 일본인 절대 도움 안 받습니다. 왜 그러죠? 거기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어원에 다 있다니까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으면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엮이기 싫다는 거죠. 피곤해. 예. 그래서 일본에 가면 메구미 교회는 있는데 온 교회는 없어요. 우린 다 은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은자, 은혜 은자를 일본어로 온이라고 부르는데 온은 싫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받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내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너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 이게 일본인들에게 그냥 정서로 탁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본인들의 정서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남을 이용하고 내가 인색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할 때 진짜 줄 수 있는 게 뭐여야겠느냐. 신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김찬양 형제가 신주사님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신주사님이 형님이지 않습니까? 내 받아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김찬양 형제가 막 형님한테 사주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신지사님이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 고맙다 동생아. 고맙다. 여러분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리둥절하게 이게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 받아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불러서 봉사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 일 시키려면 천사들이 더 잘하지 머리도 안 좋고 고집패기도 세고 그러다가 또 딴짓하고 이런 우리를 일 시키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 야 교사 좀 해줘라. 야 교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가 좀 섬겨줘라. 그 우리는 마치 김찬양 형제가 신영기 집사한테 신나게 이제 뭐 밥도 쏘고 이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부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 나를 써주시는 게 은혜구나. 이 일본인들의 정서를 보면서 이것이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장벽이구나. 그래서 1억 2천만의 일본인들이 0.6%밖에 예수님을 못 믿는구나. 그게 뭐냐면 온과 매국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볼 때 내가 남과 얽히기 싫어하는 거, 다른 말로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거를 안 좋아해. 도움을 받으면 낮아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근데 이제 중수는 뭐냐면 정말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눠주면서 낮아지는 건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참 고귀한 것이지만, 그런데 정말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봉사 일꾼으로 쓰시듯이,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1천만이 된다는데 뭐 그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거 이상으로 일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듯이, 우리에게 신세를 지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라는 그 순간에 다 버리고 주님의 뜻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를 먼저 뽑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겨자씨 비유부터 시작하나? 겨자씨 비유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돼요. 천국. 근데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좀 물론 천국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가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허락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넉넉하게 된다.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천국의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런데 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까? 이것은 가라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한 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천국이 뭐냐라는 것을 31절부터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 가라지 비유 해석하신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런 걸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뭡니까? 이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다 마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듣다 마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들은 거 아니에요? 귀에 응하여져서 어느 한순간 어느 때에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런데 듣다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님,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저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뒤를 돌아봐서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진 뭐 이런 문제들, 아니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이 문제,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는다, 이게 뭐죠? 내가 좋은 밭에 마음을 갖는다. 이 좋은 밭의 마음이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매번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목말랐고 너무 가난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황홀했고,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정말 그냥 버선발로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상황이 바뀌죠. 소도 팔러 가야 되고, 뭐 계약도 하러 가야 되고, 중요한 약속도 있게 되고, 마태복음 20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은혜를 알면 까짓 거 손해보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다,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31절부터 뭐 크게는 그냥 뭐 13장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그래서 법리가 됐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믿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천국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45, 46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좋은 진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꾼이 어떻게 됐느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구하니까 이 진주도 사고 저 진주도 사고, 그래서 진주를 한 보따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좋은 진주를 계속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가방에 진주가 가득한데, 야, 마침내 내가 찾던 그 진주가 여기 있네.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 진주가 여기 있었네. 이거는 전무후무하네. 해가지고 이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 진주가요, 제일 좋은 진주니까 뭐 얼마나 이 값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무모한 일을 하는데 진주 하나를 사려고 모든 진주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으면 다 이해가 되죠. 다이아몬드 장사꾼이 있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저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잔뜩 들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그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 진주를 이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팔고 그 진주 얻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죠? 그 전설 속의 다이아몬드를 알아볼 눈이 없어서.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식민지 막 이런 시대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진주가 너무 이렇게 있었는데 초콜릿하고 진주를 바꿨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던 것, 때로는 나에게 생명같이 여기던 것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이제 안목과 그럴 수 있는 심지가 있다. 이게 천국의 제자가 된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근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7저주의 설교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서기관 하면은 공산당 같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면은 물론 원조 하면 이제 학사, 에스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지만 그 이전에도 다윗 시대에도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들이 그러니까 보물처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고마워야 될 건 뭐냐면, 뭐 현재 유대인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이 성경을 목숨 걸고 지켜서 오늘까지 이 성경이 원본이 없는데도 이렇게 유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그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베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경건하게 했는지 뭐 전승에 의하면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음이에요. 뭐 초성만 썼다고 보시면 돼요. 모음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니 모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음이 빠지게 됐냐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아니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뭐 다윗이 이랬고 뭐 솔로몬이 이랬고 하던 일들을 쓰다가 이제 하나님 이름이 딱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읽고 순복음 계열에서는 야훼 이렇게 읽어요. 둘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몰라요. 이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주장한 거를 순복음은 야훼로 받아들인 거고, 순복음 외에 다른 개신교단들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만 나오면 서기관들이 붓을 탁 꺾어버려. 왜?
이전까지 다른 기록을 하던 것도 역시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비하면 부정하다 해서 꺾어버리고 들어가서 정결례로 목욕을 하고 다시 나와서 새 붓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절마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붓이 부러지는 거야. 계속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름 앞에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생명 걸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지는 않는다. 이게 놀랍게도 의도한 건 아닌데 사본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다 보니까 성경이 1000년을 두고서 어떤 사본과 다른 사본을 비교했는데 이 1000년 사이의 사본인데 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원본이 없으니까 한 19세기, 18세기 때는 이 성경 다 이거 가짜다 이거. 사람들이 다 위증한 거다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팍 땅으로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1950년도인가 그때 그 이제 가파도기아 지역이나 이런 이제 유대 광야 지역에서 성경 사본들이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수백 년 차이를 두고서 거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론으로 만든 그런 주장들이 다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붓을 가지고, 그 붓이 아니겠죠. 양피해제 쓰니까 아마 단단한 이 철필 같은 이 그런 이 연필이 필기도구였을 거예요. 그걸로 칙칙칙 새기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되죠.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다른 일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쌓이고 그분들에게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는 법리가 보이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성경에 종종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잘난 척하려고 물어봤다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은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둘 다 동기가 불순해.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질문한 사람, 마태복음에서 질문한 사람은 다 뭐냐면 율법 교사예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마태복음은 율법사라고 했는데 율법 교사 똑같아요. 번역을 왜 그게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8절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맨날 평생 서기관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척척척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다 맞는 거라. 자기가 평생 성경을 베껴 쓰고 연구하면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통해 깨달은 법리들을 이 젊은 30살 초반의 청년이 지금 각광받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니 너무 성경을 옳게 내가 알긴 아는데 느낌적으로 알았던 것까지도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척척척 말하니까 이 대단하신 분이네 해가지고 여기 28절 보면은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저 청년 맞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지만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물은 거예요. 알 것 같은데 할 듯 말 듯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마태복음에는 들으라는 안 나와 있죠.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목숨까지 주님께서 플러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의 머릿속에 섬광같이 그냥 번쩍이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성경을 베껴 쓰면서 찾던 것이 이것이지. 내가 이거를 느끼긴 했는데 정확하게 몰랐구나 하면서 32절에 선생님이요. 이제 말하자면 따거 이런 겁니다. 정말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그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자기 모든 이 번제물을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서기관 제대로 알고 있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직 믿고 따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34절에 보시고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신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서기관입니다. 이런 차원의 서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쌓여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서기관이 돼서 나의 삶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데 요게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말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사람이 그거 아니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찬양 중에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된데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들꽃을 봐라.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하나님 너희를 잊어버리시겠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를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어요? 그걸 내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야 구하는데 그 아는 이름이 뭐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리가 딱 쌓여서 나의 삶의 텍스트를 그러니까 내 삶을 불행한 삶, 뭐 실패한 삶, 억울한 삶, 뭐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또 스스로 저주하면서 막 이 더러운 삶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이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요거를 여러분 시간이 다 가서 누가복음 7장 요 하나만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아니 이 바리새인 이 녀석들이 예수님을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혜 저것도 지혜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만 지혜라고 그래요. 뭐만 지혜입니까? 하나님 중심만 지혜.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지혜가 없어. 그 지혜가 없는 가장 무식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 이게 가장 무식한 거라고.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내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연역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런 자유, 어떤 자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 위에 33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과 뭐 다를 바 없다. 이런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나
세리 마태 집에 간 거하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은 되게 명랑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즐겁게 이렇게 잔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상반된 거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세리와는 훌륭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공격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니까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32절 보면은 장터에서 노는 애들의 내용을 갖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애들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과 같지 않냐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이 금식한 것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나는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서 거부하고, 이 문제가 뭐냐?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한 게 문제냐? 내가 먹고 마신 게 문제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너희들이 애통하지 않으면서 트집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혜는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가지면 때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에 적법하게, 전도서의 말씀처럼 버릴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이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 관통하면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늘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있는 거는 당연하지 뭐.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이거예요. 김찬양 형제, 아니 주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귀를 가지고 듣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피리를 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찬양 형제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저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있잖아요. 다 보잖아요. 이러면서 피리를 부는데 찬양과 감사를 안 하고, 뭐 이걸 갖고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냐,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금식을 하는 걸로 세례 요한을 믿고,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기 마련인데, 너희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핍박을 하고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한다고 너희들이 뭐 귀신 들렸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반대로 다시 우리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 와서, 내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되면 나의 삶에, 여러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도 비치고 빛도 비치시란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어둠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밝음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낮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영광이라면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낮에는 해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더라.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입니다. 밤에는 영광이 없다. 뭐 별 저까지 게 뭐 어떡하냐는 얘기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 나의 삶을 천국으로 못 읽어요. 그럼 이 문제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없냐면, 영광을 갈취하는 행동이라. 이게 어두움일 때 여기는 빛이 없다, 이건 실패했다, 이거는 내가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실제로 밤에 달과 별을 두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가는 쪽박이 깨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관이 돼서 말하자면 나의 삶이 천국임을 읽어낼 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마침내 주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왜 이렇게 마음을 좁혀서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의원으로 오신 거고 세례 요한은 천국의 길을 준비한 사람 아니냐. 둘 다 너희들이 보면서 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 없게 말을 하느냐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뭐냐 이거 갖고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여 져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가깝게는 이 신촌의 대학생들에게 더 멀리는 저 일본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도 오늘 물어보십니다. 깨달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멘 주님 제 삶이 천국인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벽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께 또 혹은 오지 못해서 녹음으로 듣는 분들께도 귀에 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참 거룩한 시간을 가져서 주님께서 오늘도 천국임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여 하나님 우리 신촌여학교의 형제와 자매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하나님 복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